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 시편 5편 전장 말씀입니다. 시편 5편 말씀을 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힘들 때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너무 원통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이 말도 나오지 않는 것이죠. 누구에게 말할, 좀 어지간해야 누굴 붙들고 하소연도 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원통하고 기가 차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한숨과 탄식밖에는 나오지 않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시죠? 혹시 지금이 그런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원통함을 풀고 이 원통함의 사슬을 풀어버리고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을까?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우리 시편 5편은 다윗의 시죠. 역사의 한 시점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기록한 시이지만 이 어찌 다윗의 마음이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감하셨던 것이죠. 다윗을 영감하사 이 시를 쓰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연히 다윗의 감정을 따라? 아니에요. 모든 원통함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편 한 편으로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보다 말할 수 없는 과거의 한 시점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2023년 2월 이 중순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가 막힌 그 원통함과 억울함과 상함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고스의 이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레마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위로의 말씀이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시는 크게 5소절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주보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눈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설교의 큰 그림이기도 하거든요. 첫 번째 소절은 1절부터 3절인데 읽지는 않을게요. 1절부터 3절 원통한 상황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소절은 4절부터 6절인데요. 다윗이 기도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 기도하고 있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 소절은 7절 8절인데요. 7절부터 8절, 이는 하나님께 경건한 자의 확신과 간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여기에 녹아져 있죠. 네 번째 소절은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 9절부터 10절로 시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등장하는 저주십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악인들을 저주하는, 정말 악랄한 그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저주하는 장면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 시발점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저주의 시가 나오게 되죠. 행악자들과 대적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마지막 5번째 소절은 11절부터 12절인데요. 이 모든 상황을 능가하는, 내 환경과 상황을 능가하는 참된 신자의 기쁨과 평안을 고백하고 있죠.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그 감격에 대하여.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1절부터 3절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원통할 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 말을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마 말로 자기의 억울하고 원통한 심정을 다 드러낼 수 없는 지경에 놓인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거죠.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있잖아요. 이거 말로 도저히 형언할 수 없어서 꺼이꺼이 울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신 적이 있어요? 정말 세월호라든지 아니면 이태원의 어떤 그런 참사라든지
그냥 웃으며 나갔던 자녀, 수학여행 보냈던 자녀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죽음의 강을 건넜다라는 그 사실을 들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지점에 어른들의 실수가 있고 어른들의 잘못들이 녹아져 있다면, 근데 그 어른들이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감히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자식을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말로 표현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신을 하는 거죠. 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심령.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자기의 부르짖음도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웬만할 땐 말로 기도할 수 있죠. 조목조목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말로 기도할 수 있어요. 때로는요, 말할 수 없어서 침묵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 신앙 없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거든요. 또 침묵으로 기도함은 부르짖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부르짖음이에요. 이거는 한나의 기도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여자야 왜 술 취해서 예배당에 와서 난동을 부리느냐 할 만큼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도 기억나요. 대학생 시절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조그마한 기도원에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갔어요. 전 예수님 믿지 않았고요. 따라가서 거기서 성령을 받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어나는 첫 번째 제 안의 반응은 죄였어요. 죄. 그 끔찍한 죄.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친구는 침례교 목사가 되었고 한 친구는 구세군 목사가 되었는데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그때 대단했다고. 한 2시간인가, 저는 정말 그렇게 시간이 갔는지도 몰라요. 그냥 뒤집어져서 그냥 막 몸을 발광을 했다는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생각해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하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미치도록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빡빡 긁어서라도 다 벗겨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논리적으로 기도할 수 없고 침묵으로 기도할 수 없는, 그냥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며 거의 미친 사람처럼 실성한 사람인 것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자 했는지 그 결심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게 참 재미가 없어요. 맛이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성경을 읽으면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물론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가 예배 전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감정이 묻어나게 읽을 수는 있겠죠.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근데 그것 말고요. 시브리어로 이 문장을 보면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은 시브리어로는 미완료 시제이거든요. 이 미완료 시제가 뭐야? 이거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요, 이걸 저보고 번역하라 그러면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나의 기도를 결코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기도처럼 하나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게 너무 뻔해요. 왕이 나를 찾지 않는데 왕을 찾아 나가 죽을 게 너무 뻔해요. 그렇지만 왕을 만나야겠어요. 그러니까는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거든요.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드라이하게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기도를 결단코 결코 중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결심은 3절에도 이어지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사실 아침에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그냥 아침에 in the morning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기도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every time, 항상 기도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의 표현은 뭡니까? 11조는 나의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주의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새벽에 아침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침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새벽 경건에, 새벽 기도회는 한국 교회의 굉장히 독특한 신앙의 문화이지만 대단히 성경적인 뿌리를 가진 영적인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빛이 없는 시간입니다. 미명. 아주 캄캄한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아침에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것, 한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절제될 수 없는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성경은 언제라고 못 받고 있지 않아요. 아침에 하는 기도는 거룩하고 밤에 하는 기도는 저급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무시로,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무시로, anytime, 언제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새벽에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한 다윗을 보면, 또 습관적으로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보면, 하루의 첫 시간, 그리고 하루를 여는 첫 시간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구나. 그리고 새벽에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벽이라는 시간이 참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이구나. 저녁은 좀 감성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항상 편지를 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지나치게 감정에 의지하게 되니까. 새벽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다윗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시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결심을 합니다. 단지 갈급함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냥 그 형식적으로 기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내가 쉬지 않고 내가 끝까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참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그러니까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보세요. 내가 주께 기도하고 뭐 한다는 것이죠? 바라리다 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을 강조했죠.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기도만 하고 바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불쌍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하는데 기대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고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미래를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셔야죠. 그래서 다윗은 주께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본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부분 원어적으로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치 양궁 말씀드렸잖아요. 양궁, 궁사가 관역을 바라보고 시위를 당기잖아요. 시위를 당긴 다음에 이 활을 놓지 않습니까? 화살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화살이 진행되어지는 방향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멀리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관역이 꽂혔을 때 망원경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어디에 꽂혔는지. 여러분, 이것이 기도에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노트라는 걸 좀 쓰고 계십니까? 기도 노트를 써보세요.
내가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기도에 인도하고 계신가, 내 기도가 어떠함을 여러분 기도 노트를 써가면서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 여러분은 자신이 구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기도한 사람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기도까지 했는데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속상한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수년의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사람은 나의 기도의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기도, 지난주에 했던 기도, 1년 전에 했던 기도조차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잊어버린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방식은 내 기도의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의 기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비가 쏟아질 것이다. 홍수가 날 것이다. 하늘이 쨍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종을 데리고 가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야 저기 구름이 좀 먹구름이 와야 비가 올 거 아닙니까? 그 자연 현상이잖아요. 먹구름이 와야 비가 올 거 아니에요. 좀 비가 오나 봐라. 먹구름이 뜹니까? 없어요. 그냥 해가 쨍쨍한 거예요. 선생님 너무 막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막습니다. 몇 번을 보냈는데도 사인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폭우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 연약한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 피조세계의 그 관점으로 자꾸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더딜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단지 그 시기에 우리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경건한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으로 재단하지 마세요. 자녀들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도 마찬가지죠. 자꾸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비록 우리의 어떠함으로 지금 변화시킬 수 없고 여러분 너무 마음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로 내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않는구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확신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걸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불러요.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나 사회적인 우리가 누구 가족 중에 누구 아프거나 좀 그러면은 누구 찾아요? 근방에 누구 의사 없나? 우리가 법적으로 좀 어려운 일 생기면 근방에 누구 검사 없나? 그래서 그 가정에 검사나 의사 한 명쯤 있어야 이 세상 살아가기 편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줄을 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가치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이것이 탁탁 와닿는데 와닿잖아요. 그 말이. 그래 우리 집에 검사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 의사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 우리 부모님 편찮으실 때 우리 뭐 사위가 의사고 우리 아들이 의사면은 뭐 연결시켜가지고 바로바로 입원시킬 수 있고 수속받을 수 있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뭐 청탁이라는 말이 좋지 못한 의미로 쓰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청탁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청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정말 더 진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눈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자꾸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면 좋죠? 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대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까? 다윗은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왜 네 기도를 들어야 돼?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고 당신은 나의 삶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왕권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아니, 왕의 명령에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나와가지고 하나님 당시의 왕이십니다. 이게 가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아시잖아요. 하나님, 당신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기도할 때 자신의 감정 충만, 자신의 그 어떠함이 충만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러니까 조목조목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날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분명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4절부터 6절이거든요.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신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잖아요. 당신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오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잖아요.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실 분이시잖아요.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사울을 살려주었는데 그 사울이 며칠이 못 돼서 잊어버리고 또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런 대목이에요. 내가 내 사랑하는 부하들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섬겨주었는데 이들이 나를 배신했어요. 심지어는 내 아들이 어느 지점이고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신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이거 절대로 인정하시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진짜 능력 있는 기도죠. 어떻게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아뢰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시라면 이곳에 있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말이 다르고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여러분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악이 함께할 수 없고 오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를 멸하시는 분, 피 흘리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를 원통하게 만드는 사람들, 지금 다윗이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다윗의 어떠함 때문에 미움받는다면 그 성격, 성질, 성품 고쳐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첫 번째 나오는 저주의 시라 그랬죠. 하나님, 저주합니다. 저들을 좀 멸해 주세요. 저들에게 진노를 좀 발해 주세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저 사람들을 탄핵합니다. 저 사람들을 제명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저 또한 똑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저 하나 다를 것 없는 죄인이지만 저는 풍성한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의로운 존재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수입니다. 신앙의 진수예요, 진짜. 다윗은 자기가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은 일도 없고 오직 주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힘입었다. 7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신의 그 어떠함을 절실히 깨닫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소절인 7절부터 8절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 소절인. 이 말은 자신도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자신의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는 측량할 길이 없는 풍성한 인자하심, 나는 그걸 의지하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 왔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기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시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이죠. 늘 주의 전에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때 없어요?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 마음. 좀 멀리 있어도 그냥 예배당에 가서 혼자 좀 기도하고 싶다. 좀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예배당 비밀번호 몇 번이죠? 저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러 나왔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집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다윗도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왕궁에서 기도해도 돼요. 근데 주의 성전을 찾는다고요.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 이게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임재에 찬양했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정말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이 조그만한 장소, 이 조그만한 성전에 거하여 달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임재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봉헌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만유보다도 크시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전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들으셔서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이 공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공간이 주는 물리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자기도 거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은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는 경박하거나 경솔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reverence라는 단어를 썼죠. 그냥 fear,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reverence,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의의가 불완전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의, 자기의 의가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10절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든 사람들을 저주하며 쫓아내기를 하나님께, 그 오만한 자들을,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야기합니다.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십시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했던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야, 기독교가 무슨 저주를 얘기해? 기독교는 따뜻한 거 아니야? 기독교는 그냥 짠한 거 아니야? 기독교는 뭐든지 사랑 아니야?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보면서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분리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고 싶고, 그러니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를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같은 표현이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의로운 자, 흠없는 자, 행위로 자기의 덕을 쌓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자기의 처지와 환경을 알고 주께 피하는 자는, 다윗이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토록 기뻐 외치게 될 것이다.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통한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불신자보다 더 많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응대하거든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우리는 되갚아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를 심장 뛰게 만들지만, 복수심이 우리를 심장 뛰게 만들지만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이런 원통한 일이 신자를 불행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라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빼앗길 수 없는 신자만이 가지게 되는 행복이 여기에 녹아져 있거든요. 여러분, 신자는 이때마다 무너진 가슴을 안고 울고 그냥 막연히 앉아 있고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능히 헤아려 주시는 자기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원통한 일은 도리어 신자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영역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기도를 정말 심있게 하는 것은 기도의 전과 후에 일어난다는 사실,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그저 자기를 연민에 빠뜨리고 흐느껴 울고 자기를 동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의 흠뻑 취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한번 하고 났더니 속 후련하다, 시원하다,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공의로우신, 그러나 진노보다도 더 크신 풍성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란 게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참으로 심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분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그 화살이, 기도의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가 예의주시하시며 바라보는 거예요. 아, 지금은 저리 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 활을 꺾어 관역에 꽂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반대의 화살을 돌이켜 관역에 꽂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과정을 보는 거죠. 안 되는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야, 굉장한 믿음이에요. 안 된다는 믿음이 더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사세요. 그럼 안 됩니다. 인생이. 되는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무슨 원통한 일을 당한들 나는 불행해, 나는 인생이 안 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로 완전하게 보호를 받는 사람. 아무도 못 건드려요. 노터치죠. 진짜 노터치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그런 결심을 해보지 않겠어요? 뭐 늘 결심하지만 늘 새롭게 결심해야죠. 그분께 나가야 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라는 것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예배당까지 나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시고 부탁해요. 화장하기 바쁘고 막 아침 챙겨서 나가기 바쁜 분주한 인생 살지 마세요.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어난 그 자리가 야곱이 베델을 맞이했던 그 자리처럼 경건하게 무릎 꿇어서, 무릎 안 꿇어도 됩니다. 하지만 마음 표현이잖아요. 표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무릎을 꿇어서 마음을 다지고 여러분 경건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경건의 도구로 새벽 경건에 함께 하세요. 새벽 경건에 꼭 같이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실 수만 있다면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말씀을 나누어 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께 들어가 기도하시며 바라는 인생. 우리 한 번만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은 버퍼링이 제로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였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를 바라보며 묵상하며 이 기도를 이루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늘 고백하는 이 고백이지만 우리 함께 가십시다. 우리 준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헌상하시면서